지난주간에 나온 기사 가운데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보았더니 페이스북의 창시자 저커버그가 자기 페이스북 안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Q&A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한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 그분이 막 저커버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What is your big question? 그래서 big question이라는 그 단어가 제 눈에 쑥 들어왔어요. 당신에게 있어서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저커버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응? 페이스북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커버그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계적인 리더들 아니에요? 자타가 고민하는 각 분야에서 리더입니다. What is your big question? 그러니까 단호하게 간단하게 people 사람입니다. 간단 명료. 자기는 사람이 관심사입니다. 거기 그가 쓴 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커버그는 나의 최대의 관심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뗀 뒤 무엇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할지, 또 어떻게 하면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뇌학습의 원리는 무엇인지, 인류의 학습 능력을 지금보다 100만 배쯤 더 높일 방법은 무엇인가 궁금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인간에게는 균형 있게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하는 수학적 법칙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나는 그 법칙이 있다는데 한 표를 걸겠다. I bet there is. 배팅을 한다는 거예요. 뇌학습, 인류의 학습 능력, 균형적인 사회적 관계, 이것을 수학적인 법칙을 통해서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난 거기 투자하겠다. 난 거기 베팅한다. 이런 확신에 찬 글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재밌는 것은 그 터미네이터도 나왔죠, 세 번. 그 주인공이 누구더라? 슈왈츠 제네거. 그 사람도 거기도 참여했어요. 그 Q&A에. 그 사람도 이제 마크 저버에게 저커버그 말이 좀 쉽지가 않아.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자기답게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은 로버트가, 기계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 로버트로서 사람을 막 이기잖아. 자기다운 질문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빅 퀘션이 다 달라. 관심사가. 로봇이 기계가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사실 저커버그는 나이 이제 30 초반이야. 근데 이런 어린아이한테 지금 이런 엄청난 질문들을 이렇게 쏟아낸다는 거죠. 역시 영향력이겠죠. 무시할 수 없는 영향. 여러분들이 이런데 명단을 좀 올려달라고 하면 무리일까요? 그렇게 좀 거론이 되는 인물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가지고 혼란을 부추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 동성연애 관계론에서 특히 그 한국의 기독교 사회가 기독교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혼란이 더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또 제시해 줘야죠. 동성연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혼돈하고 있고 뭔가 확실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게 뭐지 하는 상황 속에서 더더욱 이거다 라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그게 이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아니에요. 그 리더의 역할이에요. 항상 선택해서 고민할 때 이거다 라고 제시해 주고 끌고 가는 리더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많이 실망을 시키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모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들이 자꾸 지금 이렇게 이게 뭐지 정말 할 정도로 분명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게 애매모호하게 죄라는 건지 아니면 그걸 인정하고 한다는 건지 다 섞어놨어. 그래가지고 뜻 있는 목사님의 분노를 지금 못 찾죠. 그저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들 누가 신경 쓰겠어요? 아직까지. 왜 그래도 지난주에 여기 미국 사람들 몇 분 오셨는데 우리 교회 타임스퀘어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제 동영상도 보고 막 그랬다고 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니야. 눈에 티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남들이 주목하면서 인정할 만한 그런 드러날 만한 그런 일이 없어. 그렇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계가 좀 더 혼란의 부채질이 되고 말았어. 찬반 양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게 되면 집안 싸움 하다가도 일단은 사탄을 막는 게, 물리치는 게 거기에 전심전력을 하고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안에서 내부적인 분란이 있어도 그래야 그 가정의 사회가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툭 건드렸더니 안에서 더 분열하고 앉았어. 그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툭 건드렸더니 내부적으로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아주 참 답답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자 편을 들어줬다.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이 많은 지도층들이 정치인들이 리더가 될 사람들이 그들의 편을 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들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걸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유는 간단해요.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대중적인 거예요. 어느 부류의 사람이 더 많이 어느 쪽에 선택을 하느냐에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인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작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야. 이것이 생물이라고 하는 정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필요하면 공약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공약이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야 하는 목사들이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편승해가지고 갈팡질팡해서야 분별력을, 통찰력을 상실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어떤 반작용과 또 그 집중 포화가 나오냐면, 지금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래. 말 그대로 그렇게 교회가, 목사가, 교인이 명예가 실추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은 다양하죠. 대부분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야. 어떻게 교회가, 목사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잣대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요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가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동성애를 뭘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자격이 있는 이런 또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편승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 사탄이 더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자격이거든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제시해 줘야 할 그런 기준이 결국은 자격이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좀 설교가 좀 삼천포로 맞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자격이 있어서 뛰어나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격이라는 것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뭐라면 속된 말 개찐 도찐이야. 못 묻은 게 못 묻은 게 남을 아냐 막 이래 지금 교회다 되고.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가지고 이성적인 경험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성도의 교인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맞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뭐지? 라고 할 만큼 그런 실수, 중대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걸 제가 조장하고 인정하고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할 이유는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간적인 자격 기준 가지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 보고 잘 살라고 얘기하겠어요. 성경대로 살라고 하겠어요. 의롭게 살라고 하겠어요. 선하게 살라고 하겠어요. 강단은 공자왈 맹자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배경과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 돼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 목에 칼이다. 죄 지은 사람이 뭐 복음 전하는데 내가 뭐 이런저런 전해졌으니까 설교할 때 그거 말 못하면 그건 내려와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단호하게 나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법입니다. 지키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손을 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회적인 기류가 도리어 강단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택권을 지금 선택하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복음을 선택하려면 더 이상 너는 이제 내려와.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주의를 원합니다.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를 나는 이제 원합니다. 아까 우리 김일래 씨가 기도한 것처럼 화동호 목사가 그랬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으로 이것은 죄악의 현상은 어제나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주의 종들이 앞으로 더 많은 위기가 올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주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다.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에 모든 말씀을 기록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게 되면 재앙에서 더할 것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하면 성경의 생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에서 참여하면서 제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끝이다. 그러니까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왈왈보다는 위험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에 목사들까지 편승해가지고 불분명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들이 그런 태도를 통해서 옹호하게 되면 더 큰 혼란을 부추기게 되는 현상의 주범이 될 수 있더라고요. 왜 이럴 때 말이 많어 입을 싹 닫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왜 입을 닫아? 말해야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지. 왜 닫아요? 그것도 비겁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 그런 걸 뭐라 그래? 공범이야. 여기는 정확하게 제시, 목사를 왜 세우는 거야? 주인종들,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왜 세운 거야? 이럴 때 제시해 줘야지. 성경은 이런 차원의 그 Q&A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질문도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 퀘스천이에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어요? 철학입니까? 이게 필로소피입니까? 그런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고민해야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정체성에 따른 너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를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 이게 도대체 맨날 사는 게 갈등 구조라는 게 왜 이루어져요? 자꾸 선택해야 하는 게 많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야.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냥 하나면 무슨 갈등이 필요해? 무슨 고민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에 너무 많은 다양성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갈등한다, 걱정한다는 얘기 다 그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면 고민이 왜 있어요? 갈등이 왜 있어요?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류가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이에요. 숙제예요. 그걸 늘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아. 괴로울 게 없어요. 거기다 올린 했는데, 배팅 했는데, 뭘 세상의 수학적인 방법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는 중요하지. 그 목적에서 여러분 제발 성공하세요. 여러분 목표하는 바를 이루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세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에 제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목표했던 것은 나의 이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뭘 좀 안다고 사람들한테 자꾸 뭘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학적인 방법으로, 카이스트의 김대식이라는 교수가 있나? 그분도 책을 쓴 것 중에 비퀘스천이라는 책을 썼던 거예요. 서른 인생의 삶의 저런 몇 가지의 질문들을 나열해 놓고 그것을 인공지능법, 그 다음에 무슨 과학적인 법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또 거의 비슷한 얘기야. 그 저기 마크 저커버그하고. 이게 좀 생각이 있는 인간이면 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공통의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이고 과제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세요. 연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필로소피 철학을 하시는 분들의 제일 마지막 골은 결국은 인생 무상인 거예요. 삶의 회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또 얘기지만 잠언서와 전도서를 기록한 기가 막힌 지혜와 솔로몬이 결국은 헛되고 계속 이거잖아요. 반복.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고 적용하고 분별하지 않는다. 이게 더 해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 숨은 나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다 보니까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다 세워놓고 질문을 하니까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핑계라고 하는 거죠. 하와가, 그것도 당신이 짝지어준 하와가, 뱀새끼가 이렇게 서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양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3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후에만 내가 누구간데 서명을 받을 때 항상 자기 정체성이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모세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왔어. 세상적인 법과 잣대와 기준을 놓고 보면 살인자야. 어디 명함내나 자격이 절대 없어. 그럼 내가 누구간데 자기 안다 이거예요. 자기 주제를 파악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애굽에 또 바로에게는 둘째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도 너 누가 보냈냐 그런다는 거야. 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뭐라 그래? 떡닭이냐 그래. 맞아? 뭐야 이게? 느닷없이 나가서 지도자를 자처 이런 거. 뭐야 너는?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지적질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럼 뭐라?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이 뭔데? 하여튼 그 모세도 참 논리적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 계속 질문하는 거야. 인문학에서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대네. 인생의 모든 문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분야든. 내가 어떤 관심사에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답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답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 자체에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질문 자체에는 질문을 위한 질문이거나 우리에게 당황케 하거나 혼란케 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굴욕을 주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질문은 항상 그 속에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더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뭔 얘기인지 아세요? 누구에게 질문한 거 아세요? 감사를 모를 때, 은혜를 모를 때 아홉은 어디 있느냐? 기억하세요?
주님의 질문은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제가 드문드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감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또 뭐냐? 도대체 너의 믿음은 어디 있냐?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 하면서 배웠던 제자들에게서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 도대체 너희들 믿음은 어디 있느냐? 언제 그러셨어요?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 9명의 제자가 아무런 능력은 고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또 그대로 이르잖아. 당신의 9명의 제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구리역이야. 내가 9명 중에 1명 제자 같은 그 아버지 그냥 하시지. 뭘 그걸 또 가서 주님한테 가가지고. 주님이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도 열 잡수셨어. 그러니까 야 너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무능력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믿음을 강조했는데, 믿음이 없는 심지어는 썩어빠진 폐역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강조점은 그 질문 속에 주님의 질문의 의도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는 없어.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거기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 이후에 정확한 해답을 정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난 이게 뭐냐 그러고 좌절해 했을 때에 자기 정체성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이제는 더 이상 난 제자의 자격이 없어 그러고 다시 전직인 뱃사람으로 돌아가 있는 그 현장에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나 같으면 막 그렇게 시작하겠지. 야 자식아 너 제자 맞아?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야. 지금 너 뭐하는 짓이야 배 안에서. 너 이렇게 평생 이거나 하고 먹고 살아. 막 이러잖아 사람들이. 열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될 때 있어. 너무 답답할 때. 도대체 사람 변화가 안 보여. 어쩜 그러냐? 들쑥날쑥 아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제가 좀 미숙한 목사죠? 어떤 글에 보니까 좀 재미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 인생을 4분의 1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80이라고 이제 인생을 이제 성경적이잖아. 많이 쓰면 80이라고 하는 인생을 이렇게 나이를 구분해 놓고 4분의 1은 그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기라는 거예요. 한 20이라고 잘라자고 80에서 4분 4등분하면 20씩 자르면 되잖아요. 20살까지는 성장기라는 거야. 그리고 4분의 3은 성장기에서 내리막길이래. 그러니까 인생은 20까지가 성장기야. 그러니까 20 이후부터 나머지 4분의 3은 내리막길이래. 굉장히 좋더라고. 왜 나만 내리막길이야? 괜찮다. 맞다 말이야. 성장은 20대까지, 20살까지 되네. 물론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연령이라는 게 있지요. 자연 연령. 그 다음에 건강 연령이 있지만 건강 연령, 정신 연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연령이 있고. 지난 몇 주 전인가 막 저 주방에서 막 그냥 웃고 떠들고 막 난리야.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이를 알아보는 거더라고. 나이를. 근데 자기는 30대인데 20대로 나왔다고 좋다는 거지. 자기는 40대인데 30대로 나와 좋다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주나 보다. 아니래. 30대로 40대로 하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그 나이를 가늠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앱 어플이. 그래서 목사님 한번 찍어보세요. 근데 나는 한 6살 정도 작게 나왔더라고. 한
한 20살 작게 나면 좋아. 나도 했을 텐데. 그건 무슨 연령이야? 그건 이미지 연령인 거야.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측정하는 거야. 그 기계가 무슨 뭐 정신을 알겠어, 건강을 알겠어. 이미지 연령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령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데 20 이후로는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웰빙,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웰다잉 할 것인가.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성장이라고 하는 건 20이고 그러면 우리 나머지 인생은 내리막길 속에서 어떻게 잘 늙을 수 있을까. 이 내리막길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내리막길에 노화되어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늙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웰 에이징이 되면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떻게 잘 늙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주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보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뉴욕에 와서 한 몇 년 동안 월싱홈, 병원 선교를 제가 하면서 선교하고 그분들 모시고 예배드리고 매 그랬다고. 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했어요. 어르신들 그때 아주 그냥 정말 가까이 모셨어요. 근데 제가 느낀 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기 힘들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죽을 때가 되면, 갈 때가 되면 뭔가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고 그동안에 성장기에 뭔가 붙여보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마음을 비우는, 그러면서 정리하는 그런 삶을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 거의 기대할 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노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아니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안에서 삼각관계가 있더라니까. 난 놀랬어. 병원 안에 삼각관계가 있더라고. 나한테 일렀던 그 어르신들이. 전현이 말이죠. 목사님, 알고 보면 지가 좋아하는 거야. 그걸 시기를 하는 거야. 그 돈이 정말 얼마 후에 새 장가 시집을 가셨어. 또 희한하지? 그러고 싶을까? 80 중반에 시집장가를 가셨어. 재혼을 하셨어. 심지어는 그 사역을 하시던 그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신 지 한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재혼하신 거야. 암흑의 권사님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충격받았다. 이게 뭐지?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죽기까지 잘 늙을까? 이거 정말 나도 벌써 이제 나이가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거 누구보다도 고민하지 않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막 뭔 일이 있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나를 추스려 보려고 그래. 이게 안 내려놔져. 안 포기가 돼. 오히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쉴 데 겪는 아직과 고집은 더 늘어. 모든 게 내 중심적이어야 돼. 이거 뭐지? 이게 안 되는 거 하나. 배워야 하는 거 가지고 그냥 잘 늙어야 되겠다. 수많은 질문 속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지식이 좀 성경은 무수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본문 시작이야. 사람이 별로 없고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하지 마. 여유롭게. 급할 게 뭐가 있어요. 난 정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 아직도 서론도 안 시작했어. 지금. 더 하고 싶은데 아까 책 속에도 하다 말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빅퀘스천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I've to get eternal life, 영생을 얻겠습니까? 와우, 이 청년은 빅퀘스천이 eternal life야. 영생이야. 멋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켜주는 되길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 근데 끝까지 두고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청년에게서 비켜주는 거기에 있었는지. 앞에만 보면 속을 수 있어. 끝까지 가봐야 돼. 겉에만 보면 안 돼. 속까지 들어가 봐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의 본심과 진심을 알 수가 있어. 여기서 자꾸 사람들은 속아.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돼요. Q&A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나 율법이 나오고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자기는 율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오베이했습니다. 컨벤트를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1절 내 소유를 팔아서 팔아라 주라 내려놔라 비워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털어라 내려놔라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청년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이터널 라이프가 빅퀘션이 아니고 더 큰 빅퀘션이 있었어요. 그것은 great wealth, 재물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의 큰 관심사는 여전히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붙잡기를 원하는 또 내가 거기다 올인을 하고 베팅을 하기 원하는 세상적인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한테 최유신 목사님은 부흥을 부르짖는데 어떤 부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양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자리가 비니까 속상하지요? 속상하지요.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부흥의 본질입니까? 목적입니까? 아니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까 양쪽으로는 많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비행기에서 보게 되면 온통 시뻘건 십자가 물결인데 그것도 오래전부터. 그런데 기독교가 전혀 영향력이 없는 이 꼴은 뭐지요? 양적인 부흥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질적인 부흥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이러한 상황을 지금 캐탄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양적인 부흥을 부흥이라고 성장을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단 12명의 제자랍니다. 비단 체육관이 아니고 광장이 아닌 120명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집회 현장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가라사대하는 그곳이 세계를 뒤집어 놓는 부흥의 시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정원교회는 이러한 때에 영생의 빅퀘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우리의 관심사가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 이렇게 분탁하고 분별력이 없어 방황하는 이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살 길이야. 여기가 주님의 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은? Enter. If we want to enter life,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Enter life. 생명의 삶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상구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원교회가 이러한 큰 빅퀘션 앞에 관심을 가지고 허전한데 신경 쓸 건 물론 많지만 걱정해야 할 거 고민해야 할 건 많지요. 지금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받은 소명과 사명에 합당한 빙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대로 목적대로 내가 지금 의미대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 정도 돼야지 사실은.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부자 청년 사실은 결론적인 얘기지만 가증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들도 내리막길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들고 가는 과정이야. 이제 성장기는 20으로 끝이야. 여기 10대 없죠. 젊다고 까불지 마.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함께 잘 늙어가자. well age. 그래서 맨날 내가 우리 교회는 뭐 청소년들 섬기는 교회는 뭐 한참 내가 입버릇처럼 뭐 소년 가정이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제는 그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늙어가는 사원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한 가지 질문만 제가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찬송도 아까 보니까 영광의 왕 니시요. 영광의 왕 니시요. 영광의 왕 니시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해가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질문이 내가 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너가 너의 스스로의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네가 지금 묻는 거냐라고 제시를 해요. 우리의 질문이 자꾸 듣는 이야기 소문 이런 거 가지고 전달하고 그러는 차원은 좀 저질이에요. 정확하게 나의 관점에서 혹시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 가지고 질문을 해야 간절한 갈증을 가지고 내가 질문을 던져야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무슨 지나가는 이런저런 여론을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흔들려 가지고 그런 관심사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싹 도둑질 하려다 딱 걸린 거지 이제. 빌라도. 다시 뒤집어서 또 이렇게 물어.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아니다를 돌려서 애매모호하게 대답한 줄 아는 거야. 근데 자신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또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 말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보세요. 이제는 전국을 탁 찌르세요.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여야만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보니까 진리 안이 없구나. 내가 말하는 의도를 너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야. 따라서 내 말을 내가 왕이다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내가 왕이다라고 했을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믿어합니다. 왜 질문한 거야? 왜 질문했냐고. 왕이다 그러면 왕이세요 그러고 풀어줘야지. 왕이다 대답을 해줬으면 정답을 가르쳐줬으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게 벌써 질문의 의도가 불순하잖아. 응? 그러니까 너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구나. 진리에 속한 자가 알아들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동성연애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말이죠. 이게 다 진리와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제시해 줄게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동성애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제시했어요. 끝나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흑과 백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질문과 그리고 해답을 찾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로부터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인간론, 인죄론 따라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게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 해답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죄인들까지라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섞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경이 다림길이 되는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